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를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신약성경 373쪽쯤 보시면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제가 쭉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혹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특히 시험에 관련돼서 시험을 만났을 때 실제로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가 이제 야고보서에 나온 말씀이었고요. 주기도문에서도 우리가 시험에 자주 빠지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시험에 관련된 부분을 특히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6번째 간구인데요. 보면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거든요. 이제 지난번에는 용서의 은혜를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시험에 든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이죠. 그러면 289문을 먼저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89문의 이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일단은 악에게 빠지지 않는 문제인데요. 그런데 우리 육신의 욕심에 쓰러지지 않도록 그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저항, 뭔가 이렇게 우리가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는 거죠. 이제 그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는 방식이 아니라 그 시험이 무엇인지, 어떻게 오는지, 어떻게 대항해야 될지, 이게 뭐가 문제인지 이거를 알려주셔서 실제로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그거를 직접 대항해서 저항을 하는 방식으로, 저항을 하는 방식으로. 이 비유가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일리가 있는 건데요. 군대에 있을 때 우리는 전쟁을 안 치러봤거든요. 군인 생활을 했어도. 그런데 앞에 있는 선배 중에 몇 분이 군대 한 1000 몇 명 되는데요. 1명이나 2명 정도밖에 없어요. 월남전에 갔다 오신 분이 연세가 많으신 분이었어요. 우리들이 열심히 피땀 흘려서 정말 훈련을 열심히 받고 오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한마디 그래요. 고생들 많다. 그래도 너희는 아직 멀었어. 군인 되려면 아직 군인 아니야 너희들. 전쟁은 한번 해봐야 돼. 그런 말을 해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전쟁을 치러보니까 싸움이 뭔지를 알겠대요. 총 잘 쏘는 것만으로 전쟁을 다 하는 게 아니고 인생을 알고 그 비참함을 보고 사람이 막 머리가 터져서 죽어간 사람, 아주 비참한 걸 다 본 거예요. 그리고 자기 동료가 죽고 그리고 자기도 막 총 맞고 막 이런 식으로 가니까 전쟁이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 일인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 들고 앞으로 가야 된대요. 뒤로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진짜 군인 되려면 전쟁 한번 치러봐야 돼. 근데 간단한 이야기인데 굉장히 머리에 들어왔어요.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도. 야, 전쟁 치른 사람은 안 치른 사람은 다르겠구나. 예수님께서도 말씀이 그건 것 같아요. 어떤 시험의 문제를 아이고 이 시험이야. 이건 문제야. 저렇게 하면 안 돼.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시험과 저항해서 싸워보고 저항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시험으로 이겨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안 빠지게 해주시고 이론적인 게 아니라 실제로 싸움을 들어가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대요. 그 방식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밥만 먹고 있고 그게 아니라 실제로 그 죄와 싸우는 방식으로 우리를 지켜가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290문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기서 이제 해답은 성령님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간단하게 말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실제로 케이직 사경회라고 하는 그러한 그 기독교의 단체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1900년도, 1800년도, 아니 1900년도에 나온 그 영국에서 있었던 케이직 사경회인데요. 여기가 뭐냐면 뭐 하는 곳이었냐면은 아더 핑크도 거기에 있었다고 그런 말이 있고 거기에 옛날에 있었던 분인데 뭐가 문제냐면은요. 모든 걸 성령께서 해주신다고 봤대요. 거기에 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성령님께서 이러한 시험에 저하에 싸울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감당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를 아무것도 모르고 머리에 백지 상태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성령님 인도하신 법은 없대요. 그분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케이직 사경에서 부르짖는 게 뭐냐면은 진리는 배울 것 없다. 성령이 도우시면 다 해답이다. 성령이 오시면 다 된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진리를 통하여 알아가게 하신대요. 근데 그 진리는 머리로만 인식한 진리가 아니라 실제로 싸워가고 진리를 경험함으로써 이끌어간대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여기서 인도하신다고 했는데 그 악마가 뭐고 그 다음에 육체의 욕망이 뭐고 거기서 우리 안에 역사한 게 뭐고 옳은 게 뭐고 옳지 않는 게 오는 건 이런 것들을 그 현장에서 이거를 분별해나고 싸워가면서 경험하면서 하는 거죠. 농사를 이론으로 배운 사람하고 실제로 소나기가 내렸을 때 폭풍이 왔을 때 그 다음에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서 어느 시기에 어떻게 뿌리고 어떻게 농사 짓고 어떻게 하는가 이게 있잖아요. 근데 하고는 싶은데 안 되는 날도 있잖아요. 너무 바람 불고 좀 안 좋은 상황, 그 다음 자기 건강 때문에 못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거를 실제로 농사 경험을 한 사람하고 이론으로 배운 사람하고 천지차이일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늘에서 비 내리면 다 되는 거야 라고 한마디로 할 수 없잖아요. 실제로 해봐야 되고 그 비 내리기 전에 준비도 있고 그 다음에 비 내리고 난 다음에 고구마 같은 거 싹을 심고 이런 식으로 비 오고 난 뒤에는 뭐를 해야 될지 이미 시기에 따라서 다 머리에 입력해놓고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농사 짓는 것도 경험을 통해서 알아가듯이 신앙생활도 이런 시험이나 어려움이나 난관 속에서 그걸 경험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부딪혀가면서. 그게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의미로 다가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앞에서 이제 첫 번째 질문을 했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할 때 아무것도 안 들어오게 하나님이 다 막아가지고 물질 틈 없이 다 막아버린 상태의 개념으로 가지면 안 되는 거죠. 실제로 우리와 가지고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원하신 게 아니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단 한 곳도 이렇게 시험이 들어올 만한 구석이 없이 완벽하게 막아주신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와가지고 내 가슴을 치기도 하고 옆구리를 치기도 하고 머리도 아프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진리를 알아가고 거기서 해결도 되고 넘어지기도 하고 일으키기도 하고 나도 알지만 상대방도 알고 그러면서 같이 어우러져 가면서 이렇게 이제 시험을 이겨간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 가운데서 악으로 확 떨어져 가지고 악하게 되지 않는 상황으로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라고 하는 기도랍니다. 이 본문이. 그렇게 읽으면 이제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접 경험이 되는 주기도문이죠. 직접 경험이 되는 주기도문.
그 다음 291문,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이제 필요하죠. 근데 몇 가지로 설명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다양한 방식으로 때를 따라 그 때를 따라 그 다음에 그 상황에 따라 도움자도 주시고 또 가족도 주시고 이렇게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어려움이 있을 때 가족이란 정말 소중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경험을 해보고 나니 그래요. 그래서 가족도 그렇고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이제 다가온 거예요. 너무너무 소중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때 사람을 통해서도 섭리하시고 또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섭리하시는데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섭리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수많은 이런 악한 존재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일하시죠. 92문, 시험, 유혹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런 게 있거든요. 그 한 성도가 살아갈 때 가장 크게 나타난 약점이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없는데 네 개만. 그 약점을 이용해서 들어온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강점을 이용해서도 들어와요. 나는 자신 있다고 생각한 부분이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약점에 대해서는 내가 잘 알거든요. 요게 참 내가 이 부분에 많이 넘어졌지. 근데 강점에서 넘어지면 그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를 상당히 믿었거든요. 거기서 한번 넘어지면 야, 내가 이렇게 강점으로 가지고 있는 게 내가 이렇게 힘이 없고 무능했는가? 거기서 많은 좌절도 느끼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들어오는데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한 본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미 이제 사단은 알죠. 이런 계략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해 오니까 어떻게 하면 넘어질 걸 알 거예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의지하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거란 믿고 진리를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배워가면서 또 익혀가면서 훈련받으면서 이제 가야 되겠죠. 93문, 그러나 그런 일은 악마의 고유한 일인데 당신은 왜 하나님을 향하여 결코 악에 빠지지 말도록 간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버려둔 채로 두시기도 한대요. 이게 무척 무서운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서 꼭 이끌어 나가실 자는 또 이끌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악한 상황이나 또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많은 상황들을 경험할 때 정말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구하는 마음처럼 귀한 기도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 우리의 마음이 일반적으로는 다 교만한 상태에 있어요. 일반적이에요, 다. 자신만만하거든.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간다는 것, 그 마음 자체만으로도 굉장한 은혜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건데요. 여러분이 시험 들거나 어려움 당할 때 다 불쌍한 상태로 나오냐? 그게 아니거든요. 도도하고 교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투덜덜거리고 하나님께 향하여 막 욕하는 사람도 있고요. 막 나가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그게 막 나오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그런 아무리 힘든 과정에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까지 나왔다 하면은 굉장한 변화인 거예요. 사실은 어려운 시기에 그런 내용입니다. 자, 293문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라는 첨가 부분은 무슨 뜻입니까? 예,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여기서 대개라는 의미가 뭐냐면요, 대충이란 뜻이 아니고요, 뭐냐면은 모든 것을 아우러서 생각해 보니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확신합니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 이제 대개란 용어가 사실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용어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주기도문에서 이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부분이 본래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 이 부분이 없었다라고 하는 주장도 많아요. 팽팽하긴 한데 없었다고 하는데 나중에 첨가한 것 아닐까. 사도들이 주님은 안 가르쳤지만 성경을 기록하는 자가 또 첨가했을 거라. 근데 사본에는 나와 있대요. 이 부분 어느 사본에 나왔고 어느 부분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논쟁이 좀 많긴 해요. 그러나 논쟁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앞뒤가 전혀 안 맞는 내용이 나왔다든가 그러면 문제가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이 마지막 송영송 같은 그 영광송 같은 그런 내용으로 있는 거 보면 기도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영광을 찾는 것, 구하는 것, 그리고 기도의 결말, 그리고 기도의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런 의식을 갖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294문이에요. 자, 295문 주기도문에 언급되어진 것 외의 다른 것을 간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그 단언코 말씀드리자면은 우리의 기도가 가장 하나님 뜻에 부합한 기도는 주기도문 쪽으로 갈 거다. 이런 인식은 꼭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서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기도의 내용이나 자세나 태도 이런 것들이 주기도문으로 가까워질수록 아름다운 참다운 기도로 간다는 것, 이것만큼은 우리 꼭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유일한 것만은 아니지만은 주기도문에 부합한 기도로 묻어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 기도의 내용, 그 다음에 그런 희망, 그 소망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이제 봄이 오고요. 벌써 난로가 좀 덥네요. 공기가 덥고 아이들은 이제 학교 등교하고 그다음에 세린이 먼저 내려갔다겠죠. 벌써 이제 가고 지금 다들 학교로 가고 지금 새롭게 봄을 맞이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여러분도 이제 새로운 학기가 돌아온 것처럼 한 주간에도 새로운 마음으로 열심히 사시고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도를 특별히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기도문의 정신으로 살게 하시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주기도문의 태도와 꿈을 가지고 살도록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주기도문의 정신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또 경험되어진 신앙으로 주기도문을 체화되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의를 위하여 찾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시고, 실제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수많은 요소들과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며 전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아름다운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십시오.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